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긴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 이 귀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 있는 삶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되신 그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막히라, 염려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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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비록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믿음이 이기네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욱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은혜광송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357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방금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이기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의 가정, 믿음으로 이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광송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들 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경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엄습하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동부 272구역 김경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말씀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많은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불평불만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성전 예배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전염병에서 해방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목사님 주신 말씀, 정신 차리며 신망애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지라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긴 장마와 물난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게 하시고 수에 있고 어려움 당한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예수 중심으로 연결하여 성장하는 은혜광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 주시고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는 당회에서 영하부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새 성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위원장님, 위원들, 시공사까지 하나님 도와주시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한 건의 사고도 민원도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주님 노도 주님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성전 건축이 계획대로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물질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기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종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며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문제 하나님 개입하셔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하신 주님, 인도, 캄보디아, 조도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50배, 100배 결심했게 하옵소서. 이전역 이재원 목사님 야곱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예배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 마음 문 열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해 주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로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산을 옮길 믿음을 큰 풍랑이 때도 평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재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여전히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으신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의인이 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장이라 불리고 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히브리서는 유독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소망인가 하면 내가 좀 건강해지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또 좋은 집을 얻게 되면, 또 직장, 좋은 데를 가게 되면, 그렇게 이 땅에서 내 가난 영혼을 채워보려고 이곳저곳 기울여 보지만 참 안식을 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오늘 또 내가 경험하는 실상, 즉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불완전함, 또 불확실함, 또 그로 인해서 계속 생겨나게 되는 인생의 절망감, 그것을 최종 결론이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실상이 있음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늘의 내 삶의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 안으로 파고들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게 할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를 고백하는 증거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실체이지만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도 또 아무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당신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알려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여전히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이 세상의 실상, 즉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바로 만족을 주는 것들에 안식을 얻으려는 세속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실로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 바라는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워도 여러분 기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삶의 증거가 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에는 147년에 야곱의 장구한 인생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야곱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모습도 있고요. 아니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흔히 이러한 대표적 사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한 후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한 사건에 두고 계세요. 그것도 딱 한 절로 147년을 압축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의 최절정, 가장 완성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을 때.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참 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마지막에는 시들시들했지만 그래도 네가 청년의 때는 믿음이 좋았어, 이런 건가요? 아니면 너의 믿음이 비록 시작은 미약했는데 결국 인생의 말년에 와서 더욱 내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라는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건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날마다 발견되는 저의 죄성을 볼 때, 또 분명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말년에 가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무너져버린 안타까운 선배 목회자들을 뵐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을 마감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이 참 위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부활 신앙으로 독자 이삭에게 칼을 드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믿음을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볼 때는 막 닮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래도 이런 믿음의 시험은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인데, 이 야곱을 보세요.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점점 성숙해가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유명한 신학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고 이삭은 순종의 모델이고 야곱은 성화의 모델이라 정의하면서 이렇게 타고난 본성이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듯 연약한 우리를 볼 때
위로가 소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인데요. 믿음으로 3일 기도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고 계시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처럼 인생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이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의 절정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야곱의 믿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강조점에 의해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사건을 먼저 언급했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창세기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야곱이 드린 침상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피고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야곱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그의 침상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를 통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7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그곳에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객으로 머물러 있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약속의 땅에 가서 자신을 장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듭 맹세하게 한 야곱은 힘이 없어 일어설 기력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그려지시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야곱의 저 예배야말로 참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것을 보면 이거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부터 지팡이를 쓰게 됐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환도뼈를 각격당한 그 시점부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7장을 바라보면
이 31절에도 동일한 강조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잘 보시면 맹세를 요구한 주체는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은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언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다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은 창세기 기자와 히브리서 기자, 이 사람들은 같은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러 오셨던 그 야복강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 예배 가운데 야복강 가운데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목하여 본 야곱의 마지막 믿음의 예배입니다. 다들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복강 씨름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가족을 떠나서 무려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에 야곱이 31장에 이런 간증을 해요. 20년간 죽도록 고생하고 10번이나 이 노동계약을 바꾸는 고약한 이 고용주, 이 학대를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야곱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도 이러한 야곱의 순종의 발걸음을 크게 환영하시듯이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셔서 야곱이 오는 길에 그 마하나임 군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군대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죠. 20년의 이 험악한 세월이 좀 야곱을 철들게 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행보에 갸우뚱할 만한 사건이 이제 전개가 돼요. 고대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여행을 할 때 항상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음 쉴 곳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정찰병을 보내곤 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을 보고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지금 막 에돔 산지를 떠났어요. 제가 보니까 그들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아시고 마하나임 군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야곱을 호위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는데, 야곱은 이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옛 기질이 다시 발동됩니다. 자기가 원래 살아왔던 방식이 튀어나와요.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잘 녹여져 있듯이 속이는 자, 속임수를 부리는 거죠. 그는 다시 형을 속여야겠다는 인간적인 계략을 세워요. 이제 예정 20년과 다르게 스케일도 커집니다. 그때는 비록 팥죽 한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어마어마한 가축과 예물을 가지고 뇌물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먼저 소와 양떼를 세 부류로 나누죠. 그리고 차례대로 보내면서 목자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혹시 형 에서가 와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꼭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표현은 여전히 노예 제도가 살아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쉽게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표현을 에서가 듣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따라온 400명의 군사들 앞에서 체면이 사는 거죠.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때 이제 결정타가 들어갑니다. 여자 4명과 애들 11명이 오죠. 그러면서 그냥 갔을까요?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시아주버님 이제 인사드립니다. 남편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쌍둥이라던데 우리 남편보다 훨씬 더 남자다우시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애들이 달라붙죠. 아, 큰아빠. 여러분 어떻게 거기다 칼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랄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원한 관계가 어렵다고 심하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어요. 야곱은 그 계산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형이 혹시라도 화가 안 풀려서 내 처자식을 포로로 삼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도망가겠다. 자기 튼튼한 이 2발로 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고 20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이 되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위기에 빠지게 되면 평상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저거 20년 동안 내가 훈련했는데 돌아오면서 간증도 하고 그러더니 아직도 옛 모습을 못 버렸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야복강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씨름하시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우리 전통 민속놀이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시죠? 오히려 격투기에 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절을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 뉘앙스로 볼 때는 죽이려고 덮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곳이 또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가려는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죽이려 하시는 모습처럼요. 그런데 4장 24절을 보니까 길의 숙소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해요. 고대 중군동의 상인들이 또한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여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축들을 먹일 물이 있는 곳, 그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룻밤을 보내곤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곳을 길의 숙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는 객을 노리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약탈하고 죽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야곱도 그런 길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고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단지 종들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혼자 그렇게 도망가려던 계획을 세웠던 자신에게 왜 이런 날벼락이 떨어졌는가 후회하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긴 시간 이 강도인 것처럼 싸우신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기회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신적인 강압적인 압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서서히 압력을 가하시죠. 그리고는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충분히 될 것 같았는데 왜 이게 안 됐지? 내 계산대로 생각하면 다 될 일인데 왜 안 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세요. 그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방식을 통해 내 삶에 접근해 들어오기 시작하시는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잘못 가고 있으니까 나를 막고 계시네. 돌이키라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겸손해지고 뜻을 바꿔서 변화가 일어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은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오래 살아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환도뼈를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치 않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가 맞이하게 될 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복강 사건을 보면 참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벽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드라큘라가 아닌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죄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까 해서 스스로 떠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야곱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매를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하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두 다리마저 쓸 수 없게 되자 2판 4판으로 딱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묻는 것은 본질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네 삶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이 역시도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답이에요.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예요. 남의 발목이라도 잡아서 내가 얻고자 하는 복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기꾼일 뿐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자기의 본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애로 살았던 야곱이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죠?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겼지만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져주시는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은 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복강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가능성이 부정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수 없었던 날이 그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것 같은 나의 존재를 숨길 수 없었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패배한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았던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신 날이 또한 그날입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야복강 사건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오늘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곱이 그 숨이 할딱할딱 거려지는 그 기력이 다 쇠한 때도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야곱을 통해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살필, 또 마지막으로 살필 야곱의 믿음,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인용 구절인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특이하게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양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장자인 므낫세에게 좌수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올려 축복합니다. 결국 오른손을 얹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48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장면이 믿음의 모습이었다, 야곱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 장자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계승이 이어지고 가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 전통, 관례, 상식을 깨뜨리고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방식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여러분, 가인이 장자인데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은 누구를 통해 이어지죠? 아벨을 통해. 이스라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또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11번째인 요셉을 통해 장자의 축복이 전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 관례, 기준, 전통을 깨부시는 방식으로 늘 주어져 왔어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셉도 처음에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손을 바꾸어 놓자 그걸 다시 정상적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사실 영적인 거장이었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붓고자 할 때 그는 이새의 집에 가서 주저없이 큰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자꾸 사무엘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사사입니까? 그런데도 자꾸 순서대로 축복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사회적인 기준이나 집안의 관습으로 볼 때 전혀 의외의 사람인 다윗을 지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흘려보내셨고 우리에게까지 그 축복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방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생적인 기득권, 세상적인 기득권을 보장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육신으로 아무리 장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버림을 당하고, 둘째라도 나중된 자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축복을 받게 되고 먼저 된 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원리를 주지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타고난 장자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혈통, 나의 신앙의 연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원리를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처음에는 이 축복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두려워했고 불안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방식을 최대한 동원해 가면서 그 축복을 얻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내가 또한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오게 된다. 그리고 그 축복은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은혜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더욱 험난해지고 참 진리를 흐리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욱 이러한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을 통하여서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야곱의 모습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배의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의 방식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변함없는 축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인사하십시다.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터인데 옆에 분 가족들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배 드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축복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믿음을 교훈 삼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 주간 휴가 중에 계십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휴가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신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잊고 돌아오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지하 1층 바닥보 제작 및 설치가 시작이 되어서 태그 슬라브 설치와 내부 벽체, 전기 및 설비 배관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바닥 및 지하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24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한 동영상은 인터넷 홈페이지 교회 소개 안에 있는 새 성전 건축 갤러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늘 0시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심야와 기도회, 새벽 예배 및 기타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 묵상과 기도로 대신합니다. 또 모든 교회 학교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위 사항은 2주간 이상 또 추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방역 강화 기간 동안에 교회 내 시설의 사용과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속히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오가는 모든 분들 이 교회에 출입할 때 QR코드로 출석을 확인하고요. 우리 경비 집사님의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마크 공모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교회 마크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교회 마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성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월 30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선정을 해서 교회 마크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서부 463구역 강순례 권사의 남편 되시는 원재성 성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의 뜻과 코로나19로 인해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문상도 받지 않으며 화장 후 안치 예정입니다. 장례 후 돌아오시면 위로 바랍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경선 권사님 외에 온라인으로 11조 감사 1,000번제 성전 건축 등 여러 예물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강건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성도와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며 국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함께 잘 인내하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성도님을 향한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질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모든 공정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진출입로 문제 해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넓은 도로를 확보하여 큰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만배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